우리 하재욱 청년은 이렇게 진중하고 이렇게 쉽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중심이 느껴지고 더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전체가 긴 관계로 이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에 대해서 쭉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오래 보았고 이삭 잠깐 보았고 야곱 보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예는 많지가 않아요. 몇 사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12지파에 이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기록은 그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얻어 가시는지 훈련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처음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이시라면 여러분은 야곱이나 이삭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지를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일생 전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175살에 죽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은 언제 끝나냐면 창세기 24장에서 그가 140살이 되었을 때 끝이 나요. 그 이후에 35년의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정하신 훈련의 목표점이 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마지막 목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은 창세기 22장이었고 그 이후에 뭐가 더 있었어요? 막벨라구를 산 사건과 그 다음에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훈련의 목표점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도달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았을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야곱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나이는 120살이에요. 근데 야곱이 언제 죽냐면 창세기 49장에 그가 147살이 되어야 죽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30년을 더 사는데 더 이상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면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정하신 훈련의 목표점이 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셨던 훈련의 목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은 뭐였냐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분개해서 세겜으로 가서 다 할례를 거짓말로 받게 해놓고 다 쳐 죽이는 사건. 그것이 지난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전멸시켰는데 이게 엄청난 야곱 집안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세겜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의 하나예요. 야곱은 누구냐?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전 민족이 세겜 전멸한 사건으로 하나가 되어서 야곱 집안을 다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은 일순간에 다 몰락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세겜에서 그 세상에서 누워있던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주었던 베델로 이제는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체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있어라. 야곱이 힘들다고 한 번 예배드리고 다시 세겜으로 올까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곳에 계속 머물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긁어모읍니다. 그랬더니 뭐 엄청난 우상들이 나왔어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하여 있었던지 그 온갖 우상들을 야곱이 다 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이 베델로 향해 가는 이 행동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왜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전 민족이 쳐들어오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살 길은 뭔가요?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전 민족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정을 몰락시키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짐을 싸서 가나안 지경 밖으로 가야 돼요. 그쵸?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당장 나를 죽이려 하는 가나안 민족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거기로 가거나 거기에 가는 것이 영 그러면 하다못해 형 에서가 있는, 에서는 군사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있는 세일이라도 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살 길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기는커녕 자기가 있던 세겜에서 더 가나안 안쪽인 베델로 옵니다. 이것은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지형적인 특수성상 빈들이에요. 빈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하거나 숨을 곳이 없어요. 요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 가족들이 무작정 베델로 간다. 가나안 중심부로 더 내려간다. 더 안쪽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쳐들어오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려가라고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결단해서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세겜에서 10년 동안 헛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건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 목숨 건 결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어를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안 쫓아왔는데 이것은 사실 고대에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복수하는 문화예요. 고대 사회는. 특히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내 종족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해야 돼요. 그런데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두려워서 복수를 안 하고 말았다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요?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계속 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에서 하나만 변화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의 에서 문제는 그냥 해결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가나안 민족이 나를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결단하고 베델로 가니까 문제는 바로 자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시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방식만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당했을 때 먼저 백일 제쳐놓고 먼저 빚 먼저 갚는 거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바로 서는 것 먼저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먼저 하셔야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목숨 건 결단으로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사실은 10년 전에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안아주소서.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 그쵸? 그러고 보면 야곱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아마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10년 동안 헛짓하다가 쪽박 차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야곱에게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고 너가 가장 힘들어하던 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해결해 주자마자 나를 등 뒤에 버리고 네 맘대로 살았냐? 너가 10년 동안 나 기억이나 했었냐?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아마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야곱을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문맥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 9절에서 12절만 따로 뚝 떼어서 읽는다면 마치 어떤 지금 상황 같냐면 야곱이 애초에 베델로 돌아와서 서원대로 11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열심히 짓고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줄게. 이 땅도 줄게. 자손의 축복도 줄게.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장면 같아요. 그쵸? 그런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야곱이 1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에서 찢기고 아프고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견책하시거나 단 한마디도 화내시거나 단 한마디도 서운해하신 것이 없이 마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자마자 막 부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야곱아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날 거야. 내가 땅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쵸? 왜요? 왜 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얼마나 만나주셨냐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10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었냐고요. 그런데도 돌아온 야곱에게 오자마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쵸? 그럼 중간에 그만 주실 분 계세요? 청년들 계세요? 안 계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텐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섬겨야 돼요. 그쵸? 어차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부한 자시네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겜에서 헛생활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무엇이었냐면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놈 새끼 저거 언제 돌아와? 이게 아니셨다고요. 된통 당하고 나서 욕했지. 이게 아니었다고요. 야곱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야곱이 저기 있으면 사탄에게 찢기는데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해보세요.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해서 그놈 어디 가서 실컷 좀 고생 좀 하고 와봐라.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집 나간 아들이 1년 안 오고 2년 안 오고 5년 안 오고 10년 안 오면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10년 동안 집 나가 있는 아들에게 그놈 오기만 해봐라.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 버려야지. 그러고 기다리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데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데, 내가 다 퍼줄 텐데 라고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보고 또 보면서 내 자식이 내일에 나오나 모레 나오나 기다리는 것이 부모란 말입니다. 야곱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나를 발반하고 떠난 그놈 실컷 고생해봐라.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세겜에 있으면 고통당하는데 내 아들아 언제 베델을 오겠니? 라고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오자마자 잘했다. 야곱아 잘했어. 내가 너한테 복 다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오자마자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무섭고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탕자가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그건 아버지 죽으십시오라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멋대로 탕진할 때 아버지는 오늘이야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달려가서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시는, 오자마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결국 다 재산을 탕진하고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랑 함께 있게 된 사건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치신 사건이,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는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이런 말. 혹은 나 요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 치실까 두려워요, 이런 말. 그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거나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을 치시고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을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 아니고 세상에 가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탕자가 돈을 허비하고 결국 돼지 먹는 주염열매를 함께 먹게 된 거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유린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용하셔서 다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회 보셨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못 살면 쳐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게 맺으면 사탄에게 유린당하는데 내 아들아 언제 돌아올 테냐 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복을 쏟아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누구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놀라운 영광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이 단 하루라도 이 이름에 걸맞게 산 적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이름을 부여받자마자 에서 문제 해결받자마자 숲곳으로 가서 우릿간 짓고 집 지은 야곱이에요. 전혀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도 아니었고 전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영적인 거장으로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10년 내내.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냐. 너는 그냥 야곱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라. 너는 끝까지 사기꾼처럼 살다 가야 된다. 역시 너는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가져서 돌아온 야곱에게 오자마자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아 너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최고야. 역시 너는 내 영광스러운 자야 라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배알도 안
분이셔서요. 그렇게 야곱에게 배반 당해보시고도 또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박수쳐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03편 이어서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본적인 시선이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본적인 시선이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아비가 자식을 보는 시선,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본적인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처럼 못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 왔어도 아버지처럼 다시 박수 쳐주면서 그래, 넌 진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 해낼 줄 알았어. 너는 나의 최고야. 라고 또다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그 피겨스케이팅을 채점하는 채점관, 어떻게 김연아의 경주를 볼까요? 아, 저 스핀이 왜 저래? 트리플 악셀이 좀 약했어. 표정이 오늘은 좀 드라마틱하지 못해. 손동작이 좀 시원치 않아. 그것이 심판관이 경기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김연아 선수가 힘을 다해서 3분이 넘는 경기를 하고 나서도 지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나를 재판관처럼 감독하시고 점수 매기고 생각하는 한, 내가 새벽 기도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네. 난 기준 미달이야. 교회 예배 10분 늦었네.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내가 헌금을 도저히 못 받죠. 내 물질로 치시면 어떡하지? 그러신 분 많이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심판관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인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시선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인 줄 아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서 춤추는 아라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제가 앞에서 아라가 송구영신 예배 때 춤을 추는데 쟤는 왜 동작도 못 외웠어. 저 박자를 왜 이렇게 못 맞춰? 저 표정이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볼까요? 엄마가 처음으로 내 품속에 있던 그 조그마한 자식이 어느새 커서 저 앞에 나가요. 엄마는 이미 앞에 나갈 때부터 감동하는 거예요. 그쵸, 강제스님? 얘가 수줍어하지 않고 앞에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내 자식이 최고야. 그쵸? 내 눈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죠? 내 눈엔 내 자식만 보여. 내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딴 우리 애기들 또 봐야 되는데 자꾸 아라를 보게 됐다니까 우리 남편이 목회자가 그러면 어떡하나. 얼마나 지금. 그래서 다음에 비디오 볼 때는 열심히 다른 애들만 봤어요. 아라. 근데 부모는 그냥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자식이 앞에 걸어가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앞에 걸어가기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저렇게 자신있게 앞으로 걸어가네. 동작을 해요. 동작이 다 엉망이어도 그냥 손 하나 팔 하나 위로 올려주는 것도 너무 귀해. 우리 아라가 진짜 잘하는구나. 우리 아라가 저렇게 컸구나. 정말 우리 아라 최고야. 너무너무 귀해서 안아주는 거. 아라 진짜 잘했어. 이게 엄마의 자식을 향한 시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11조도 못하고, 여러분이 아직 경건 생활이 엉망이고, 여러분이 줄도 빠지고, 여러분이 엉망으로, 여러분이 안 봐야 되는 또 나쁜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관의 눈으로 너 이것도 못했지? 넌 역시 야곱이야. 너는 탈락이야.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칠 거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아들이 결국 다 망가져서도 돌아오는데 이놈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힘드니까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결단하고 베델로 와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복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역시 너는 내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으로 살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봤어.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셨나요?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9절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돌아온 길인가요? 아니에요. 그쵸?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인가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2중 3중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 10년 동안 세겜에 있다 돌아온 야곱에게 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이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산 그 세월은 아예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의 세월은 그냥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는 그냥 간과하여 버리시겠다는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세겜에 간 적도 없는 것처럼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그저 야곱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월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자 그냥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야곱이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갔고 비록 야곱이 오늘 이사야 44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괴로워했대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너무 죄를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야곱이 너무 보배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여 버리는 자니 너의 옛죄는 그냥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체질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어느 누가 우리가 죄를 온전히 끊고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느 누가 완벽한 도덕적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또 약해서 또 죄를 지을지라도 야곱처럼 우리가 우상을 다시 파묻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은 옛 죄를 간구하시고 도말하여 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왜요?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요? 내가 야곱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눈에 야곱이 너무 귀한데 야곱에게 죄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땠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행위랑 똑같아요. 그쵸? 돌기둥을 세운 것은 내가 이 일을 내 일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것은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행위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게 뭔가요? 전제를 붓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그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이런 거예요. 재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점점 사그러져 들겠죠. 그때 포도주를 다시 부으면 그 재물 위에 타던 불이, 사그러져 가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요. 그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를 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희생 위에 완전한 드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위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위에 완전한 나의 드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그러므로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림,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그 전제를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헌신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나 정말 순교하고 싶어요. 누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 내가 순교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법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까지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생명 좀 받아주세요. 나 정말로 하나님께 순교하고 싶어요 라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교를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아비의 자식을 향한 한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훈련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훈련의 끝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율법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원 중에 전제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원 때문에 전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가 뭐라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훈련의 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시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지 궁금하세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 그 결정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지성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만이라도 좀 느껴보라고 주신 게 뭐냐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신 이유는 나의 자식을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라를 임신했는데 아라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정말 내 뱃속에서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체인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전보다도 작은 존재가 일순간 너무나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보호하고 싶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얘를 위해서, 얘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있나요? 자식을 위해서 못 죽을 부모가 있나요? 만약에 저보고 아라를 살리기 위해서 너 죽어야 된다 하면 10번, 20번, 100번, 1000번에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못 주는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100번, 1000번을 죽여도 안 아까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해도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여기서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어저께 새벽기도에 나온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아셔야 돼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혹은 인자 혹은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며 행위가 아닌 존재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주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라가 무슨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인사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나를 마사지를 해줘서 사랑하나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서 사랑하나요? 아무 행동을 안 하고 하는 일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밖에 없을지라도 자식이라는 존재 때문에, 존재만으로 나에게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관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해 주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봤더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1.1획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틀리지 않게 행동해. 죄도 안 져. 경건하게 생활해.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자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을 자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나 많나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별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이라는 분들, 특별히 장로님이라는 분들, 특별히 권사님이라는 분들, 특별히 집사님이라는 분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쟤는 교회 나오는 꼬리 저기 먹고, 쟤는 교회 나오면서 신발을 저렇게 찌찌 끌고 다니고,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을 자도 없고 그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야곱처럼 10년 내내 하나님을 괴로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존재만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옛죄는 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4년 살아가실 때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을 잊으시면 여러분은 종이랑 똑같아요. 심판관 앞에서 춤추는 김연아랑 똑같아요.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곤고합니다. 너무나 곤비합니다. 무거워요. 지기 싫어요.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전제로 부어드리고 싶고, 내가 시간도 더 드리고 싶고, 내가 가진 것도 더 드리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이 삼았어요. 어느 율법에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는 되어 있어도 자기 친자식 둘이나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전제로 부어드리고 싶으니까 그 원수 같은 자도 아들 삼은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헷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지은 수많은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머리 들고 멀리 멀리 쳐다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입었다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헷세드의 사랑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 고대하는데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멀리 멀리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존재 자체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는 분이에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더 있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하루 예배가 아까워서 계속 더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헷세드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헷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그게 참 부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찬양입니다. 한없으신 사랑 무엇으로 간다. 나의 죄를 위해 목숨 버리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신 사람, 존재만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여러분, 그 햇셋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 아들을 너를 얻기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없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파괴되는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